우리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드리길 원하고요. 지난주에 청년들 축복해 주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남성도님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먼저 박수가 나오는 걸 보니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우리 남성도님들이십니다. 하루에 또 노골한 몸과 그 가장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버지의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우뚝 서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남성도님들이 활력을 또 가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신구약 중간기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별로 은혜될 포인트가 없는데 오늘은 그냥 평이한 강의로 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힘 빼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을 끝냈고 지난주에 우리 신구약 중간기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그 나라의 변환기,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통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그 정치 세력들이 어떤 구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신나게 재밌게 하다가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중보기도 카드 우리 그 중보기도부 사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아직 중보기도 카드가 많이 모이지가 않아서 중보기도부가 그 기도 제목을 내신 소수 성도님들을 위해 뜨겁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으시다는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 제목도 많이 제출을 해주셔서 풍성한 기도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었는데 하지 못했던 우리 33페이지 프린트로 오늘은 시작을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밖에 있나요? 네, 뒤에 지금 안내해 주시는 우리 순장님이 들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손 대시면은 찾아가는 서비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 우리 왜 사복음서로 나눠져 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 4개로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왜 4권으로 나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늘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도가 있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정치적인 변화, 구조의 변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과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다 달라졌는가,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든 우리에게 조금 더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그 감동을 깨닫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당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은 혈통이 하나였고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모두가 그 신앙이 흐트러졌을지언정 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면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받고 그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 많은 문화들과 너무 많은 가치관들과 외부의 그 인종들이 섞여져 있는 복잡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혼재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복음서는 바로 그 이유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왜 사복음서로 나뉘어져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가치관,
그 시각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다수였던 유대인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된 이 사람들만이 남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남았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들이야.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우리가 나라가 지금 이꼴이고 우리가 로마의 압박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폭정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황금기는 언제였나? 라고 하면은 옛날이에요. 현실이 지금 힘들어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언뜻 지나가면서 제가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나라의 인기를 얻는 TV 프로그램, TV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나라가 지금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옛날 이야기, 옛날 사극,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인기를 얻는 그 민족은 현재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꿈꿨습니다. 우리 옛날에 좋았는데, 다윗 왕조 때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강력했던 나라였던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능성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구약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마카비 혁명 얘기했던 그 독립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꿈을 꾸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흐트러졌을지언정 철저하게 종교 중심이었던 이 민족,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칸들이 적을 게 되게 많은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유대인. 이렇게 됩니다. 시각의 초점이 과거에 있어요. 왜요? 옛날이 좋았으니까. 지금은 힘들고 옛날이 좋았으니까. 자, 감성적이에요. 혹자들은,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기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과 상당히 비슷한 데가 많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동적이고 집단 군중 심리에 강하고 왁 쏠려갔다가 왁 쏠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감성적인 모습들. 우선순위는 종교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들, 목표, 전통, 권위, 율법, 보시면 다 아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자, 로마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의 지배계층입니다. 어딜 가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세계 어딜 가도 부끄럽지 않고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나라. 원래 야만인들이었었는데 아시아로부터 넣은 그 그리스 문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흡수해서 이제 힘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힘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로마 지배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상태예요? 피지배 상태예요. 로마 귀족은 극소수이고 그 극소수의 로마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는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 피지배 민족의 상태였던 거죠. 피지배 민족들의 상태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힘을 얻으면 돼. 우리 힘을 길러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비참하게 낮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힘들어하면서 살아갔던 이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 자, 유대인, 로마인 가졌어요. 세 번째 시각으로 넘어갑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이죠. 그리스는 망했지만 이 그리스의 가치관은 로마에 흡수되어서 이 헬라의 모든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인 현재 저거 이제 보시면 다 아시겠죠? 지금이 좋으니까 현재에 집중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힘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의지, 건축 아시죠? 뭐 이렇게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집에 황제 보시면 되고. 헬라인들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리스의 영향력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인본주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 신도 사람의 형상대로, 신도 사람과 같이 똑같이 실수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이나 우리나 비슷해. 우리가 곧 신이고 신이 곧 우리야. 그래서 뭐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 인본주의. 이게 나중에 그 유럽 시대 르네상스로 이 연결이 되어져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모든 문화가 바로 여기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래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무엇이 꽃피었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하고, 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술과 미술과 음악과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꽃피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표 그냥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미래를 꿈꾼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이냐, 우리는 우리를 미래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요. 철학이 바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생각해야 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멋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 교육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대학이라고 하는 구조가 처음 등장한 것, 모두가 다 그리스의 헬라 문화권에서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양을 가진, 교육을 받은 아름다운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그 모든 것들이 저 그리스 문화 가운데에서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저 가운데에서 저 세 가지 가치관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혼재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저런 시각들이. 자, 저 세 가지 문화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 나눴었죠. 대부분 세 번째 헬라인의 시각을 많이들 마음에 들어하세요. 저게 괜찮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왜요? 오늘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많이 하고 들고 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이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인본주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자, 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감성도 의지도 지성도 아닌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이고, 이런 식으로 짜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나타난 겁니다. 저 표가 다 나와버렸으니까 지금 다들 막 받아 적으시기가 바쁜 것 같아서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 그냥 저 표 그냥 계속 놔둬 주세요. 이게 바로 네 개의 시각으로 정리되어진 사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 스토리를 모두 다 겪어왔던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돼,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 라고 꿈을 꿨던, 헛된 꿈을 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너희를 영원한 그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알려주마. 유대인들을 향한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종의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낮아진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약하게 힘들게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지금 힘만 얻으면 네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지금 낮아지는 것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셨던 한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셨던 그분이 너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 민족, 아니 앞에 거 너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너에게 내려오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해 줄게. 가장 높으신 그분이 너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너의 발을 씻겨 주셨던 분이야. 너를 위해서 피까지 흘리셨던 분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불리고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너희가 완전한 인간상을 원하느냐? 너희가 완전한 인간, 너희가 어떻게 노력해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느냐?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유일한 샘플이 한 분 계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너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마.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과 상관없이,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네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해 주마. 그게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전도를 할 때라던가 보면 사복음서 중에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전해드릴 때 제일 먼저 읽어보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요한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기드온 성경이라고 파란색으로 된 성경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어떤 부분들을 발췌해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막 나눠주고 전도용 그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그리고 뭐 시편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눠졌던 그런 기억들이 저는 좀 있어요. 요한복음이 하나의 그런 성경으로 선택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네 가지 시각으로? 그러면 그냥 요한복음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완전한 샘플인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는 이제 하나로 다 섞어가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 요즘에 뭐 정치의 이슈다, 무슨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있고, 뉴스를 아무리 봐도 뭐 이쪽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세상에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해석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쪽을 지지하느냐 저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팩트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어떤 사건이 딱 있으면 이 사건이 진짜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었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선 시중에 수많은 신문들과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신문을 봐야 할까요? 어떤 채널의 뉴스를 봐야 할까요? JTBC일까요? YTN일까요? 무슨 뭐 KBS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공정한 단 하나의 믿을 수 있는 뉴스가 되어서 그걸 보면 되겠습니까?
조선일보를 봐야 되겠습니까? 한겨레를 봐야 되겠습니까? 경향신문을 봐야 되겠습니까? 뭐 동아일보를 봐야 되겠습니까? 원래 팩트가 뭐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 누구의 시각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편협하게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각으로서 해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에 전달하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시각도 저쪽에서 보는 시각도 모두가 다 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짬뽕시키면 요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걸 보니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요런 시각도 있네. 이 모든 네 가지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사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에선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네. 같은 사건인데 길이와 강조점과 순서가 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강조점이 다르구나,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다양한 시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배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씩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특세를 진행할 때 이제 마태복음,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특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구약 스토리를 쭉 훑어가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기대되어져 왔는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 특세의 강조점이자 중심이 되겠습니다.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 특세, 분당 우리 교회에서 특세에서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저도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막 이찬수 목사님 막 힘내시는 걸 보니까 막 그 결연한 그 마음이, 막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고, 막 많은 분들도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매일매일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함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였다. 아래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주요 예언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예언,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유명한 것들만 좀 추려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것이 인용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아요. 왜 마태복음에 인용된 게 많겠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구약 율법에 언급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나눠드린 새로운 페이지로 한번 보시면 지도가 하나 등장합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던 저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저 동그라미 원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저 오른쪽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하고 무슨 포로기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넓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0여 년의 그 공생애를 저 원 안에서, 저 유대 땅 저 안에서만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저 동그라미를 확대하면 이런 지도가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지도가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신 지역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가 흘러가고요.
위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저 가나, 나사렛 이렇게 써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왜 바다라고 했다가 호수라고 했다 하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에 물이 너무 없는 곳이니까 바다나 호수나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해석했다가 갈릴리 그 호수라고 해석했다가 그렇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아래가 그 유명한 사해, 뛰어들면 둥둥 뜬다고 하는 사해가 바로 여기가 됐습니다. 다음 지도를 하나 넘겨주시면 저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렇게 딱 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 지도는 훨씬 더 꼬불꼬불하고 복잡한데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3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등분을 해보면 아래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래 지역을 유대, 가운데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윗동네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이두레 이런 이름들은 지역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식의 넓은 지역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까만 글씨 베들레헴, 예루살렘, 수가 이 모든 일들은 성, 요즘으로 치면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하면은 무슨 그 경기 광주, 오포읍 이렇게 얘기하듯이 넓은 지명 안에 하나의 도시, 갈릴리, 나사렛 하면은 저 윗동네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지명을 보실 때 여기 보면은 유명한 지명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지명들이 나올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랐다가 내려오셔서 돌아가시거든요. 제가 방금 했던 게 예수님의 대략적인 동선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아 갈릴리 하시면 아 위로 올라가셨구나. 유대 땅 내려가셨네. 내려가시는데 사마리 땅을 거쳐 가셨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어디 나라에 망했었다고 얘기했었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었다고 했었습니다. 이 민족들이 공중분해가 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했었다고 했어요. 피가 섞였다고 했죠. 그 민족들이 아까 봤던 지도의 가운데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혈통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살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한 민족으로서 엄청나게 구박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닐 때 어떤 식으로 다녔었냐면 미안해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녔다 그래요. 예를 들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저기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그 오른쪽으로 이두레 지역으로 넘어가요. 물을 건너가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까지 넘어와서 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 저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향한 배척이었어요. 나중에 몇 주 후에 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위쪽으로 그냥 뚫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오신 겁니까? 라고 놀랐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사마리아 혈통이 섞인 사람들과 아랫지역의 유대인들, 위쪽의 유대인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대했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과 동시에 뭔가 좀 도전거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한 4주 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도록 할 텐데 어떤 순으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거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뒤섞을 겁니다. 뒤섞어서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할 겁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고 어떤 사건이 뒤에 있었는지를 나름으로 쫙 배열을 할 거예요. 이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 사건이 먼저야 저 사건이 먼저야라는 거에 대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제가 배웠던 그 장로교 신학 안에서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그 시간 순으로 예수님이 다니셨던 모든 동성과 주요 사건들을 배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주 동안 그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어디를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한 주 한 주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이야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보시면 베들레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자, 오랜만에 성경 말씀이 나왔네요.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이 그 상대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비해서 이 헬라 문화권의 그 좀 의해서 모든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좀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유대인들은 두루뭉술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거 먼저 막 쓰고 막 이런 자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은 좀 시간 순대로 제대로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는 누가복음을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지역명을 보고 봤으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대충 봤던 지역명들 어디서 어디로 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보시겠어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곧 유다 지파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거에 따르면. 근데 이 요셉이 원래 어디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갈릴리가 어디였어요? 저 위쪽 동네였어요. 갈릴리 중에서 어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이제 넓은 갈릴리, 작은 나사렛, 이제 이런 걸 볼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를 향하여, 유대가 어디예요? 아래쪽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이 왜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이 남유다 지파에서 그 지역에서 거처를 삼았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다윗의 땅은 아래 유대 지역이에요.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땅이었잖아요. 이 지역의 분봉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출신지로 가서 가족이 몇 명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보고하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모두가 우리나라로 치면 호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호적지를 찾아가니 이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은 호적지가 아랫지역이니까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피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강을 건너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곳이 바로 요셉의 호적지였던 거죠.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이곳이 호적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구약의 예언이 그래서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왜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태어나시도록 만드셔야만 했었느냐?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결과로 죄인의 자식이니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 흐름을 우리는 구약을 짚어보면서 우리는 익혀왔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육체의 아들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으로 태어나시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신, 죄가 한 점도 없는 분이셔야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유일한 수태고지라고 하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이 임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로, 결혼 상태로 했는데 갑자기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졌네.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저 먼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모든 온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호적지를 찾아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었겠어요? 근데 임신한 아내를 데려갔으니 빨리 데려갈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만삭에 가까우니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추측인데 남들보다 늦었으니 숙소를 잡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 숙소를 잡기가 어려우니 여기저기 헤매다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왕이셨던 그분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질문: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요? 예수님 몇 월 며칠 태어나셨어요?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나셨다라고 기념하는 날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뭡니까?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에 따뜻한 그 난로가에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선물을 주고받으며 음식을 나눠 먹으며 따뜻하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만든 이미지라면서요. 이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유대 땅에 눈이 어디 있습니까? 눈 없어요. 비도 안 오는데 눈이 어디 있어요? 더워 죽겠는 나라예요. 1년 내내 더운 나라예요. 눈 없습니다. 비도 안 내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계절이 언젠지 날짜가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왜 12월 25일이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뭐 12월 25일이 됐어요. 때로는 이렇게 좀 이걸 가지고 의심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 12월 25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게 이방신을 믿는 그 흐름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 파티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를 모든 아이들이 다 초청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 카드 그 왜 초청장 옛날에 직접 다 그리고 만들었잖아요. 모든 반 아이들한테 막 뿌리죠. 인기의 척도가 얼마나 많이 내 생일 파티에 선물을 들고 오느냐가 그 아이가 인기가 있냐, 요즘 말로 인싸냐 아싸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그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를 쓰고 생일 파티를 하고 막 초청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울상을 짓고 속상해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내 생일은 1월 2월이야. 내 생일은 7월 8월이야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방학 중에 생일이야. 이 아이들은 나도 친구들한테 생일 초청해서 선물도 받고 인기도 좀 얻고 축하도 받고 어깨 으쓱하고 싶은데 맨날 내 생일은 왜 엄마 나를 이때 낳았어요? 진짜 제 친구 중에 이런 애들이 많았다니까요. 왜 나를 1월 2월에 낳아가지고, 왜 나를 여름방학 때 낳아가지고 생일 파티도 못하게 만드냐고 속상하고 우는 애도 본 적 있어요. 기억이 정확히 나요.
그러면 그런 집의 아이들은 엄마가 어떤 방법을 쓰냐? 1월인 아이들은 12월에, 2월인 아이들은 봄방학이나 3월에, 7, 8월은 그 앞뒤로 다른 날 학교 다니는 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원래 1월 5일이었던 아이가 12월 20일에 아이들을 초청합니다. 내 생일 축하 날이야, 우리 집에 와서 축하해줘.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모두 선물을 가지고 그 아이 집에 12월 20일에 찾아갑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초청한 아이도 오늘이 내 생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초청받아서 선물 들고 가는 아이도 오늘이 얘 생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한테 선물을 주면서 생일 축하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마워라고 받으면서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행복해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이 진짜 태어난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태어난 걸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를 진짜로 좋아해서 너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2월 25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다른 날이어도 상관없지만 우리의 전통이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하자라고 하는 전통이 세워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냥 이 날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닌데 이 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예민하게 굴 필요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만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이 굳은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 날인가 저 날인가 따지고 앉아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값 흘려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제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제 아들 딸들을 이렇게 꼭 안아주면 그 안긴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크면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어릴 때는 엄마 품에 안기면 저는 그렇게 좋았었거든요. 행복했었거든요. 저는 안긴 아이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저는 뭘 느끼냐 하면 안아주는 내가 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으시며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품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느끼며 앞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 2주 동안 좀 딱딱한 이야기들을 진행했는데 다음 주부터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훑어보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처절한 사랑,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훑어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 쓰셨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가셨느냐 저 지역으로 가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안아주기 원하시는, 나를 위해 피까지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진심, 이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 생각납니다.